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구약의 선지자, 특별한 예레미야 같은 분에게나 그러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 그때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지금 거대한 어떤 그 강대국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친 거예요. 사람들이 죽고 성이 불타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백성으로서는 분노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지? 이놈 두고 봐라, 이런 마음을 지금 다 품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예레미야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 너희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진짜 소망을 마주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진실을 만나야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소망이 필요하니까 허위, 거짓의 소망을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오래가지 못하고 이것은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켜요. 진짜 소망은 진실 속에 거할 적에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소망은 힘이 되어지고 견디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상황이 힘든 거 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준 음성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황은 알고 적은 알고 마음은 분노하고 이러고 있는데 정작은 왜 이런 문제가 왔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한 거야? 이거는 질문하지를 않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들은 음성은 이게 왜 이런지 알아? 너희가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돼. 어찌 보면은 현실에서 대적하려고 그러고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경험한 것은 왠지 모르게 비애국적이고 또 왠지 모르게 나약하게 보여질 것이에요. 예레미야,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그가 내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상황과 문제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일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 하나님께 내게 말씀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지금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겠지만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소망을 주고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고난 너무 쓰라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혼란 가운데서도 꿈을 꾸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런 하나님, 상황은 어렵지만 그 하나님을 가슴에 품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음성만 있으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질문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들의 진짜 신앙생활의 진지한 고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우리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동시에 조용한 마음, 듣고자 하는 침묵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아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기대해야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면서 그분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를 않아요. 우리가 주의전에 나와서 기대와 사모의 마음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오고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찬양의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기대가 없는 자에게는 그 자리에 있다 가는 것뿐이지 음성이 귀에 들려오는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모하는 자에게는 찬양을 부르다가도 감동이 있어요. 공중의 기도를 듣는 중에도 저 기도가 내 기도와 똑같네, 그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는 나를 향한 주의 음성에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 속에 기대함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대하는 게 바로 그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대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기대예요.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와 더불어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각각의 장작을 태우게 하는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1대 850으로 싸우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하지만 엘리야는 주눅 들지를 않아요. 담대한 거예요. 오히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쩔쩔쩔 매는 거예요. 불이 안 내려오니까. 엘리야 순서가 됐어요. 어찌했습니까? 니들 하나님이, 니들 신이 좋은가 보다. 내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리라. 그리고는 여기 장작더미에 아예 물을 부숴, 또랑을 만들어서 물이 흥껏 넘치게 하소. 그런데 엘리야가 담대히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장작과 물을 다 태워버리는 모습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그 마음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가진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가뭄 속에서 기름과 밀가루가 다 떨어질 적에 기도하니까 그 집에 내내 가뭄이 그치기 전까지 기름과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죽을 아들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을 엘리야가 너무나 많이 했으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 앞에서 주눅들 이유가 없었고 담대히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자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 귀를 기울여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좀 조용히 하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좀 잠잠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기 요구사항 명세서를 읽듯이 내 원하는 것들만 쭉 말한 다음에 하나님 알았죠? 이게 내 소원입니다. 들어주세요. 그리고는 기도 끝내고 일어선다면 그게 정말 온전한 기도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요구 사항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죠. 침묵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우린 너무나 분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해요. 날마다 수많은 뉴스, 손에 쥐고 있는 이 핸드폰, TV, 이런 것들과 늘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시간과 침묵이 필요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기대하고 조용한 시간을 갖습니까? 그 다음엔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대답하도록 그가 궁하니까 말씀할 준비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답변을 들어야 되는 우리 자신들이 준비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당신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자가 될 때까지 얼마간 보류하시면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참 성도는 기꺼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시간 가운데서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 요구 여기 있습니다. 빨리 응답해 주세요. 오늘 지난해 답을 줘야 합니다. 이런 식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도록 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신 다음에 이거를 수용하기까지 참아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어린 아이이고 아직 부족한 이기주의의 신앙이라면 조금 달라요. 보채는 아이에게 떡을 줄 수 있고 원앙을 줄 수 있어요. 장난감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조금 성장해 가는데 운다고 주고 필요하다고 외치니까 주고 이런 식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응답하려고 그런다면 애 교육 망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르고 부족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고 쉽을 수 있지만 성숙해져야 될 우리를 바라보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다듬어진 과정에서는 기다림은 필연적인 응답의 요소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음성을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책망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열린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때에도 불구하고 위로의 말만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좋은 자세일 수 없어요.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된 점을 바로 주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꺼리는 사람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결점이나 잘못이 엄청나게 불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 문제를 제가 알게 하시고 그것을 대하여 고치고자 하는 제 열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제가 좀 더 성숙하게 반응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열린 마음이에요. 우리는 칭찬과 책망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말씀이 들을 적에 때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의 말씀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순종합니다. 그 자세로 나아가야 계속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접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적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적에 종종 반항적인 자세를 취해요. 하나님 이렇게 왜 하시지? 서운한데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반항적인 자세를 취하려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을 교육하면서 부모의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부모가 사랑으로 자식을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야 누구보다 더 크지 않겠어요? 그 때로는 부모로서 칭찬도 격려도 위로도 해야 하지만 때때로 야 이놈아 너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뭐냐? 책망의 시간이 있어요. 그 책망의 시간들을 자녀가 순종하고 잘 수용하면은 부모의 권위도 쓰고 이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데 대개는 자녀가 그러하지를 아니하죠.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대응하죠. 왜 이러십니까? 서운해요. 나도 생각이 있어요. 이럴 때 부모의 태도가 참 어렵죠.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이 자식 네가 부모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매를 들거나 쫓아내거나 일이 되어지면 자녀는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관계는 힘들어지고 집안은 어수해지는 일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자녀의 불순종의 반응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자녀 교육을 하는 부모들의 고통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반항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전에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런지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은 아파하시겠지만 내가 때마다 뻔때 보여주겠다, 천사를 보내어서 혼내켜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는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태도를 취할 때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든 품어주고 어떻게든 기다려서 돕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 해 나아가면서 육신의 자녀를 키우고 선의를 가지고 세상과 사람들을 대해가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곤고해지고 피폐해져 가면서 우리 자신 속에서 끓어오르는 우리의 분노와 괴로움, 이 상황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대하지 않은 것이 이게 행복이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단과 매춘의 덫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이 정욕에서 좀 건져주세요. 죄를 떠나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한참이나 기도하던 청년이 어느 날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로는 회개하고 있지만 자신의 속마음은 여전히 죄가 주는 쾌락을 버리지를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에서는 죄에서 구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더 즐기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자기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신학자 키엘케고르는 자신도 한때 매춘의 유혹에 빠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한참을 갈등가 된 키엘케고르,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아니구나. 나중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내가 떠나고 회복하는 기회였다. 여러분,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더 강한 빛을 비춰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두 발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면 족쇄가 풀리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생활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잘하고 싶은 마음 귀한 마음인데 어찌 보면은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안 되니까 그게 오히려 우리의 쪽새가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지고 자학하게 되어지고 괴로워져 가는 거예요. 자학이 아니에요. 원래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의지 행동이 아니에요. 구원의 능력은 우리 자아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동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일어나는 하늘 사건이에요. 결국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것 이상으로 내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고 아무리 경험을 많이 쌓는다 하더라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 걸음도 제대로 믿음 생활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어야 돼요. 서두에 말했듯이 8개의 도장을 똑같이 찍는 거지만 앞에 2개의 도장,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내 죄를 용서해 주었지.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탓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나는 그 하나님이 고마워. 그 2개의 도장을 가슴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2개를 누리면 남은 8개의 도장을 찍는 게 훨씬 더 수월해져 가요. 은혜가 믿음 생활을 이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 우리 모두 한번 잘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음성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기도하고 침묵하고 인내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서 감사와 기쁨, 하나님의 선하심 누리면서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적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주님이 나를 업어주었지.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야. 믿음의 고백들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